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3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소중한 예배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이 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드려야, 어떤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이며 참 예배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대언되길 믿고 감사드리며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평생을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처럼 어느 20대 후반, 중후반에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근데 평생을 교회를 다닌 사람에게,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에 깊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예배를 우리가 같은 시간에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는 거예요. 10편 20편 3절에 너희의 모든 소재를 내가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번제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며 또 기억까지 내가 드렸던 예배를 기억하고 있는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셔서 헛예배가 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집중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예배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완전히 집중하시고 참 예배, 진짜 예배, 진심과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입을 빌리지 아니하시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4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23절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가 나와요. 또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며 예배가 나오고 영과 진리가 나와요. 도대체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이며 영적인 예배, 진리 예배는 어떤 건가? 예배자를 찾고 있고 하나님이 이 예배만 받으시는데 참 예배,
영의 예배, 진리 예배라는, 또 참 예배, 진리 예배. 예배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근데 연봉 4절 23절과 4절에서 영은 푸뉴마라고 영어로도 번역이 된 것도 참 이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도 있지만, 그러나 원어로 번역이 된 것이 가장 다채롭고 깊이 있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번역이 거기에 다른 뜻이 깊은 것이 들어있는 것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푸념하는 마태복음 4장 1절이 성령이라는 것. 영과 진리를 성령과 진리로. 진리는 알레데이아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겠죠.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거겠죠. 참은 알레데오스라 해서 계시록 19장 11절에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가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실된 말씀, 참이 진실. 진리는 진리의 말씀, 영은 성령. 그럼 뭘까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인 곧 하나님이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진실되게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 이 그 말씀인데, 현대교회는 성도님들은 웃기는 예배, 웃기는 하나님, 코미디 하나님, 재미있는 하나님이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차마 말을 못하겠지만 그 목사님 설교에 가면은 깔깔깔깔거리고 웃다 나오거든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잖아요. 도대체 내가 저 목사님 예배에서 주가 뭐지? 팩트가 뭐였을까? 생각이 안 나요. 뭐만 생각이 나요? 웃었던 것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웃겨주고 재밌게 코미디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사도요한이 전도하는데 방해를 해.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님한테, 하늘에서 우리가 부를 거는 저 사람 다 태워버릴까요? 다 태워서 죽여버릴까요? 그랬던 자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가슴에 이렇게 안겨있던 자가 어느 날 밤모섬에 유배가 됐냐. 그런데 이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요한이 예수님이 밤모섬 사도요한 앞에 나타났을 때 내가 마치 죽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았다고 말을 해요. 즉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한다는 제대로 숨을 참아가는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죽은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코미디, 웃음 있는 예배, 정치 철학, 애화나 이런 것들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철학 애화가 가득 차고, 물론 좋으면 웃기려고 한 번씩, 저도 그래서 사투리를 씁니다만, 그러는 말씀은 변질은 안 돼야 되겠죠. 그러고 돼버리는 예배가 되어져서 기쁘게 즐겁고 그 참 진짜 은혜스러웠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합당하다. 대예. 합당하네. 성령과 말씀과 진실로 드리는 예배가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반드시가 성령과 말씀과 진실로 드려지는 예배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20절은 당연하대. 대의. 성령과 말씀과 진실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당연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는, 이런 사람은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반드시 그렇게 드려져야 되고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이걸 초등학문을 전해주면서 아멘을 강요하시는 목사님들이 봐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 경제, 철학, 코미디 이런 것을 전해주고 말씀이 아닌 이런 것들을 예화를 전해주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안 나와요. 성령과 말씀으로 드려진 예배가 참 예배인데 이 예배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말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해요? 그 진리의 성령이 나 예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참다운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과 진실로 드려지는 이 참다운 예배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수 있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예배는 예배 때 예수 소리만 들려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예수님이 증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연방장 입사의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구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래. 예배 시간.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 충만한. 요한복음 5장 3절 모세는 내게 대하여서 증언했다 그래요. 모세는 오로지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말씀을 모세오경에 설포를 해놨거든.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듣는 사람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예배를 드려지는 사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것이 참 예배고 진정한 예배고 기뻐하시는 예배며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 만물이 모든 세상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가 되어졌어.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니 빌립보서 2장 근본 6절의 근본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의 독생자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해서 만물이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최고의 설교자요, 선지자요, 성경학자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시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고 만물을 당신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던 그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이 가지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교회는 어때요? 교회를 다니는 걸 교제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사람 사귀기 위해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것 같아요. 큰 사람 예수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교제하러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보자고 증언 들으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증언 들으러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예수의 자녀답게, 선택받은 자답게 삶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가 없는 교회는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가 없는 교회에 어떤 구원이 있을까요? 내 사업에 유익이 되며 내 자녀를 취업시켜주고 돈 벌게 해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다닌다면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헛예배예요. 내 삶에 어떠한 유익도 없기 때문에 구원이, 첫째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집사 때 섬겼던 목사님은 어느 날 그 목사님, 사모님이랑 또 다른 분들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올렸는데 하나님이 네가 드려줬던 예배는 너는 받지 않았다라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인데 왜 하나님 그 목사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건가. 매일같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요 사역을 하고 매일 밤 사역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지신 분인데 예배를 받지 않으셨대요. 너무너무 끔찍한 충격을 많이 먹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아서 헛예배가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우리를 감독자로 삼으셨대. 왜? 자기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그러므로 온 양떼를 삼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3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주님의 몸, 교회 자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에 나와서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소리를 들어야만이 우리는 구원이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갈라디 6장 24절에 뭐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엔 자랑할 것이 없는데 만나기만 하면 입만 열면 기도했더니 사업이 번창이 됐다. 땅을 사게 됐다. 내 자식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팔았다. 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비싸게 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 성령이 돈 벌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사업 번창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라는데, 전도사라는데, 권사라는데 예수 소리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기도했더니 사업이 이렇게 잘 됐다. 땅을 샀다. 땅값이 올랐다. 세상적인 것, 기존의 잣대가 돼서 그런 것들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 이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에는 자랑할 것이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드려지는 예배가 참다운 예배일까요? 그 교회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실까요? 없다라는 거죠. 바울의 메시지는 항상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처럼 매번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나 역시 누구나 혼례 드리는 때가 많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헌예배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들려주시는 건 뭘까요? 길을 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게 진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게, 성령과 진리로 말씀을 가지고 진실되게 반드시 합당하게 당연히 드려지는 예배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헌예배 드리는 말에 동참하고 공감하지는 지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은 애시가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 관하여 잘 해놨더라. 애시가는 자 히포크라테스예요. 가면 쓴 자 애시가는 자, 두 얼굴 사기꾼, 이중인격자, 거짓말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라는 거예요? 애시가는 이중인격자래. 사기꾼이래.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중인격자래. 왜 하나님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입술로 하나님 사랑해요. 존경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은 공경을 입술로는 공경한데 마음에 멀다. 뭐예요? 세상 지식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즉 세상 지식으로 자랑하는 이야기가 깎던 철학과 문학, 정치, 경제, 애화로 가득 차 있는 이 예배. 이 예배는 헛예배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나를 존경하는 것 같지만 너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헛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지금 내가 말한다. 지금 너 듣지 않았다. 너 듣고 깨달아라. 사람의 입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거 더럽다고 것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세상 소리가 더럽고 구역질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짜 구역질 나고 속이 뒤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뭐라 듣고 깨달아라. 근데 14절에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 그냥 두라. 거짓말하고 이중인격자고 두 얼굴로 가면을 쓰고 애시가는 그 히포크라테스의 사람들 그냥 두라.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니라. 애시가는 히포크라테스 이 사람에게 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데 떼버려 두래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떼버려 두래요. 구원받지 못하게 지옥 가게 떼버려 두래요. 지금이라도 듣고 깨달으라는데도 깨닫지 않아요. 최군사야, 박집사야, 유집사야, 김집사야, 박장로야, 너 듣고 깨달아라. 구덩이에 빠져서 너 맹인으로 그대로 지옥 가게 돼버려도 하나님 두기 전에 너 깨달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대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이 애시가는 자가 하나님은 응답받았다고, 내가 꿈에 이렇게 응답하다, 내가 말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가르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몫이 내가 그에게 이 말을 담아준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감정적으로 가르치는 자지 나이가 그에게 말을 담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기꾼의 말, 가면 쓴 자, 두 얼굴에 거짓말하는 이중인격자의 애식하는 자의 말을 듣지 말라. 나는 그에게 그 응답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예레미야 23, 32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처럼 내가 그 애들에게 말씀을 담아주지 않았는데 내가 담아줬다고 내 말을 가서 도둑질해서 거짓으로 가르치는 그 선지자를, 그 목회자를 내가 치겠다는 거예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그들이 혀를 널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나는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내가 치겠다라는 거. 계속 나와요. 32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으로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거짓 꿈을 예언하는 것.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가 그에게 말씀을 하고 오히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미혹시켜서 천국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 내 백성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를 못하는 그 사람들. 나는 명령하던 내가 명령했다고 내 말을 가져가 도둑질해서 거짓 헛것을 가리키는 것 내가 치리라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자와 듣는 자 똑같이 저주받는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셔야 뭐 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니까 이런 사람의 설교 듣는 사람 안 들려. 그 사람 귀가 이미 닫혀져 버렸더라고. 독사가 이 귀를 꽉 막아서 절대 어떤 말도 들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저주받는데 신명기 4장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하나님의 내가 준 말 명령만 지키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있더라고요. 영안이 열어져요. 능력도 부어주시더라고요.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셔요. 저처럼 이 무능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진 만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워 지식이 있는 말씀인지를 저는 예수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 3장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 더하지 말라는 거. 더하고 말하는 너는 뭐 하는 거예요? 네 생각, 네 감정으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 너는 내가 너를 책망하고 너는 거짓말한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6절 너희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말씀 밖으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래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죠. 말씀 위에 보태지 말고 영혼에 기쁘고 근심 걱정이요 싹 달아나요. 환경에서는 도저히 근심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있잖아요. 정말 내 영혼이 기뻐요. 그러고요 근심 걱정 하나도 되지 않아요.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 문화 철학과 애화나 경험 이런 것들이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 헛된 속임수로 그냥 코미디도 아닌데 그냥 웃기게 하고 그냥 그 시간에 즐겁게 하하호호 하고 이렇게 해서 사로잡을까? 너희들을 속여서 사로잡을까? 너는 깨어서 주의하라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야. 세상 초등학문으로 가르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전통적으로 세상의 자랑거리 즉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것 축복의 것으로 자랑을 하며 하나님이 주셨다고 세상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에 뭐하라는 거예요? 속지 말래요. 내가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온 일반은 중에 축복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 같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거기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줬다라고 하는데 나는 미안하지만 그들의 그 축복의 자리에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기꾼이 거짓말하는 자, 애식하는 자다. 이정 인격자라는 그런 자와 함께하지 말래요. 나는 그런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세상 초등학문을 전통을 따를 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인으로 살게 되어버려 구덩이 빠지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맹인아 너 듣고 깨달아서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 종교입니다.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처음 봤을 때 그냥 믿어졌더니 교회를 가기 전에 성령이 불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마음이 믿음이 생겨나고 은사가 들어요.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믿어져. 먼저는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믿음이 생겨나고 성령이 내게 임하는 믿음도 은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영과 진리로 참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로지 예수의 신부된 자는 아가 4장 11절에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우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진대. 근데 시편 119편 103절에 뭐라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꿀방울이 떨어지는 입술에서 신부 입에서 늘상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은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꿀송이처럼 단소리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입에는 꿀과 젖이 있다는 소리예요. 은혜 소리만 있다는 소리예요. 은혜의 말씀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입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이름도 부르면서 내 신부야, 내 신부야, 내 사랑하는 신부야. 너는 항상 은혜 소리를 하는구나. 넌 항상 어떤 상황에도 감사 소리를 하는구나. 너는 어떤 상황에도 남에게 힘을 주는 소리만 하는구나. 너는 어떤 영광에도 소망을 주는 소리만 하는구나. 너는 어떤 상황에도 긍정의 소리만 하는 자구나.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 참아 이름도 부르기도 아까우셔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신부야 라고 솔로몬이 불러줬다는 거 얼마나 기쁨. 내 신부야, 내 사랑하는 자야, 해리야 얘기하더라. 시대가 타락하면 영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지나고 있지 않나요? 3장 1절에 뭐래?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한나의 아들이죠. 서운하고 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그 어린아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 근데 지금 마지막 때 이 여호와 말씀이 희귀한 때인가요? 아니에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들을 말씀이 없어요. 말씀의 홍수 속에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없어서 희귀하다는 거예요.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는 있어져야 됩니다. 노항수 때 물이 철철철 넘치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났죠. 말씀의 홍수가 터져 있는데 정작 들으려면 들을 말씀이 없어서 갈증이 나고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은 뭐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갈증 나고 목이 마른다는 거. 그래서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말씀이 홍수 속에 있는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말씀 좀 들어보려고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홍수 속에 사는데 들을 말씀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이곳에 저 끝까지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다녀도 그 갈증을 해결할 말씀이 없어서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 자꾸 초라해도 말씀만 있는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에스겔 37:4절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네 모든 뼈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기 전에 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으니까 주 여호와의 주께서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 근데 이 뼈들이 뭐 왔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됐대. 이 마른 뼈들에게 뭐 하라는 거? 태어나래. 태어나라는 걸 내 문화, 경험, 애화를 보태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담아주신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저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마른 뼈가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라. 근데 그들이 자기들을 보니까 우리는 뼈가 말라버려. 손 만지면 바스락 다 깨져버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도 말라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망했어요.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돈다 할지라도 되는 일이 없어요. 지금 이러고 있어. 바싹말 손대면 그대로 바스라져서 쪼개져서 없어져 질 것 같이 말라버렸다는 거. 근데 이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래. 스스로 말랐어. 소망 없어. 망했어요. 라고 말을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살아요.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나타나죠. 에스겔 37장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과 문학, 애화, 경험들을 전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더니 대언했더니 그 대언하는 말씀을 듣고 소리가 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여기 뼈 저 뼈 뼈들이 서로 가서 연결됐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찬양대, 설교자, 인도자, 안내자, 화장실 청소하는 자, 식당 봉사하는 자 각각 자기들이 있어야 될 곳에 가서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10절 그래서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마른 뼈가 되고 바싹 말랐고 소망도 없어졌고 우리는 이제는 망했다라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나간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고 생기가 들어가고 그 죽은 것도 말라서 이 언제 죽은지도 가늠도 할 수 없는 그들이 살고 나면 시작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아니 바싹 말랐고 소망이 없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망한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태어나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니 이 뼈 저 뼈가 맞아지고 태어나는 말씀을 들었던 마른 뼈 인생이 민족이 그 마른 뼈 교회가 사랑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라파가 되며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마른 뼈에 소망이 생겨나서 라파는 고치다예요. 수축하다예요. 라파의 은혜가 있고 바라크 엎드리다 경배하다 무릎 꿇다 예배하다. 이 바라크가 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장 7절에 마른 뼈에 태어나니 내가 주는 말씀만 전했더니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만 들은 자들이 죽은 자로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나도 살고 민족도 살고 뭐 하는 거예요? 들은 자들이 죽은 자도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살고 실패한 인생도 살아나는 기적이 있으며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를 찾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려지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항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하게 하시며 그런 참 예배 자리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른 뼈 민족에게 말씀의 라파가 일어나며 마른 뼈 성도에게 감사가, 마른 성도에게 은혜가, 메마른 성도에게 예배를, 실패한 성도에게 말씀 회복의 라파를 주셔서 부도 완치하되 완전하게 고쳐지고 되살아나서 각자에게 아버지는 주신 사명 감당하며 선택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길, 그래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길 간절히 소망을 품고 기도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들으면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 맹인이 돼서 맹인을 인도하는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을 태어남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다시 오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